마태복음 5장 전반부에는 예수님의 산 위에서의 가르침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복에 대한 말씀이나 조건문이 아니라 하였습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죄인들의 곁으로 오신 결과 사람들의 삶 속에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라는 증거로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인지 아느냐라고 가르치시는 대목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과는 달리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복이 있나니라는 형용사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성경의 의미를 반영하면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던 5장 4절의 본문은 이렇게 되죠. 하나님 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기억하시죠? 이제 세 번째 복인 온유한 자에 대하여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안에 복 있는 사람의 세 번째 모습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러움. 그러나 성경적 의미에서 온유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서는 성격의 온유함을 다른 이들에게 화를 내지 못하거나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것을 가리켜 온유라 말하지 않습니다. 또 나약하거나 우유부단한 사람을 온유하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온유는 불의와 적당히 타협하는 나약함을 말하거나 사람들의 태도나 말 따위를 적절하게 다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온유가 무엇인가? 이 단어는 헬라어 원어인 프라우스입니다. 이는 내적인 태도를 가리키는 단어가 되겠는데요. 같은 어원의 히브리어로는 아나부가 있겠습니다. 뜻은 억압된 마음을 가리킵니다. 즉 스스로의 마음을 조절하는 상태, 이것이 온유입니다. 다시 스스로의 마음을 조절하는 상태, 이것이 온유입니다. 아더핑크 목사님은 온유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는 하나님에 대해 자기 고집을 꺾는 것이고 사람들에 대한 악한 의지를 꺾는 것이다. 김인환 목사님은 그에 져서 영혼이 잘 되는 집에서 이 구절 온유를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온유함이란 태생적으로 부드러운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깨닫고 통곡하는 자의 성품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다. 또 김석택 목사님은 본문을 온유한 자,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을 드러내고 앞세우는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에게서 이런 내적인 태도를 찾아보기는 참 어렵습니다. 한번 우리가 지난 3일간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만약 여러분의 차를 정해진 주차 라인 안에 정석대로 잘 파킹해 두었는데 여느 차가 불법으로 차를 대며 여러분의 차를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일 수 없는, 아주 바쁜 상황에서 움직일 수 없을 때 첫 반응이 어떻습니까? 또 부부싸움을 할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상냥하고 정중하게 말을 꺼내고 주고받는지 아니면 일단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보시는지. 그래서 온유함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게 되는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의 열매 중 하나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네, 온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여서 보내주신 성령님 안에서 맺을 수 있는 어떤 열매로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열매를 삶 속에서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모습만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성령님 또한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그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에게 있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말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그 인도하심을 따름으로 자신을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인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는 성령의 지도에 따라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성령의 충만을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영적인 싸움을 이야기할 때 주로 사용되는 단어들, 묘사들을 보면 전투에 임하는 군사들의 모습과 그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훈련입니다. 전에 우리가 제 종이었을 때는 아무리 이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셔도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 우리를 주장하는 모든 것이 죄의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승리와 통치가 임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하지 못하던 것들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온유가 내적인 태도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 영적으로 파산하여 완전히 파산한 모습, 온유한 마음의 열매 맺지 못함을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의 마음을 다스리고 사람들에 대한 악한 의지를 꺾기를 어떻게 훈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제가 이 팔복에 대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나누며 계속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복 있는 자에 대한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복 있는 사람의 되어질 모습. 오늘 온유에 대해 나누며 우리의 내적 상태를 훈련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제가 나누었던 말씀과 좀 반하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전에는 죄로 인하여 내적 상태를 다스릴 수 없었던 이들인 죄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본질적 변화를 통해 복 있는 자가 되게 하나님께서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온유한 자가 되면 그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땅을 기업으로 받음입니다. 자, 이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찾아볼 차례인데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죄의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른 이들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땅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질적인 땅, 어떤 부동산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일까요? 네, 그렇게 여기자 하니 좀 이상하죠. 네, 이상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본문 마태복음 5장 5절에 평행 구절이 되는 것이 시편 37편의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 말씀입니다. 땅을 차지하며 화평으로 즐거워한다라고 시편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성경에서 땅을 차지한다라고 할 때 이것은 단순히 땅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후사, 기업을 잇는 자의 의미로 사용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 즉 천국의 주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얻게 될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우리가 얻게 될 천국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것은 또 두 가지의 의미를 갖는데 먼저는 미래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받게 될 실질적인, 우리가 가게 될 실질적인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온유함으로 얻는 결과라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 자녀됨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그 결과 우리가 종국에는 천국에 간다. 그렇다고 보면 본문 마태복음 5장 5절을 이해하는 데는 이 미래적인 측면보다는 천국보다 이 미래적인 측면의 이 천국보다 두 번째 측면인 이
현재적 의미에 더 가깝다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맛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이 현재적 측면의 천국을 이해하려면 본문의 평행 구절인 시편의 다음 구절을 보시면 됩니다. 풍성한 화평,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 이것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온유함이 없는 가정, 온유함이 없는 직장, 이 두 공동체가 어떠할지를, 온유하지 못한 채 사소한 것에 화를 내고 분을 내는 가정과 직장은요, 한순간 생지옥으로 변하게 됩니다. 살아있어도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그런 곳에서 경제적인 부유함과 쾌적한 환경도 우리에게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온유함을 갖춘 가장, 엄마, 직장, 동료, 그들이 있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분명 다르겠죠. 그 안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느낄 수 있는 충만한 즐거움이 그 안에서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온유한 자가 손해를 본다라고. 그래서 양보하고 이해하기만 하는 것보다는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 목소리를 높이죠. 자신의 입장을 강하게 어필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런 태도와 마음 안에서 기쁨도 없고 평화도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태도의 사람들이 승리자여 정복자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김서택 목사님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이 의미가 땅을 무대로 해서 주인공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인 온유를 우리 삶 가운데 맺을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분명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며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는 그로 인하여서 평화라는 천국에서 맛볼 수 있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 구성원 모두들에게 흘러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얻게 된 힘으로 너를 돕는 나의 도움으로 나를 아는 너는 너의 마음의 상태를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니 그렇게 하여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화를 누려라.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그 충만한 기쁨을 누림으로 나의 후사, 자녀됨을 드러내는 은혜를, 복을 누려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이와 같은 은혜를, 복을 누리는 남은 한 주간의 발걸음이기를, 또 우리의 삶의 여정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